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인데 마치 공포 영화의 제목같이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작은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끔찍한 말씀을 하셨고 무슨 뜻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과정을 먼저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배고픈 자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다 배불리 먹이셨고 남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그 기적을 체험한 이 배부른 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밤중에 바다를 건너가셨지만 그들은 아침에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온 그들을 보시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주셨던 어제 그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오늘도 내가 배가 안 고팠으면 좋겠다 이거였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시면서 영생하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 양식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떡을 항상 자기에게 달라고 막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이때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실 뭔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어제 먹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나눠도 계속 생기는 그런 떡을 바랬을는지도 모릅니다. 또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이 어떤 우물처럼 계속 떡이 나오는 어떤 광주리를 상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잔뜩 기대하면서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려올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사람들은 순간 멍해진 거죠. 아니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비가 내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나가 내려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뭔가가 내려올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자신이 그 떡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아니, 내가 저 예수님의 부모를 알고 있는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가장 큰 문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떡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양식을 원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에게, 영생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만들어낸 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낸 뭔가 새로운 신비한 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시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들에게 너희가 사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듯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을 주고 어떻게 피를 주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먹냐? 우리가 식인종이냐?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은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단호하면서 간절한 외침이라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만 산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서 영원히 살아라. 이것이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산의 진미가 쌓여 있어도 그것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보기만 해도 배부른다고 하는데 정말 보기만 하면 굶어 죽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얼마나 많은 음식을 보았는가, 얼마나 많은 음식을 만들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음식에 대해서 아는가가 아닙니다. 그런 거 다 알아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내가 살려면 내가 먹어야 합니다. 내 아들이 살려면 내 아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는다고 해서 내 아들이 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살려는 그가 먹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로 생명의 떡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먹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먹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먹는 방법 외에는 생명의 떡으로부터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과연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 주실까요? 이제 우리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진짜로 자신의 살을 찢었고 자신의 피를 흘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거기에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것을 보고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화목 제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했죠. 또한 누가복음에 의하면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늘 읽는 그 말씀인데 거기서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잡히기 전에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을 유월절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양으로서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셨으며 죽음을 피해 살 수 있도록 해준 유월절의 양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화목 제물과 유월절의 양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둘 다 먹는다라는 거예요. 둘 다 먹는다. 화목 제물은 하나님께 제물에 그 기름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그 일부를 주고 나머지는 그 봉헌자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 먹었어요. 이틀이나 3일 안에 그 고기를 다 먹었다는 거죠. 유월절의 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를 보면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뭐 어디 얘기하는지. 문설주에다 다 바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 집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고기는, 그러면 피를 흘린 그 고기는 어떻게 했죠? 거기에 있는 가족들이 다 먹었던 거예요. 먹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 울어요. 너무 끔찍해서 울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웁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만든 로마의 병사들, 빌라도, 제사장, 아니면 그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막 화가 나기도 해요. 고난주간 때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영화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 교회를 좀 다녔다 하면 십자가에 대한 의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했던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분노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 복수해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우는 것을 원했을까요? 그래,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좀 알겠느냐라고 그걸 만족해 하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길 원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원했던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할 때 다 구경꾼이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군중들의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옆 사람에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다. 예수님 정말 위대하시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 누군가가 옆에서 물어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요? 하면 마치 내가 전문가로 된 것처럼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이래서 죽은 겁니다. 라고 마치
상품을 설명하듯이 우린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으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려고 하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라면서 떠났던 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만 보려고 하지 십자가의 예수님을 먹으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뭔가를 받으려고만 했지 십자가의 예수님 그분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자, 영생을 얻는 자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유월절의 양이며 화목 제물이시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우리 현실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녀서 예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7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편의점보다 약 3배 정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많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건가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훌륭하고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 교회에 속한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요? 내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 내 옆에 김 집사도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나도 구원받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자신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먹어야 된다는 표현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쓰신 표현이에요. 먹어라. 물론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지요. 그러나 먹는다는 표현이 어쩌면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내 앞에 많이 있어도 사실은 내가 먹는 것만 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만 내 것이라는 거죠. 앞에 좋은 약들이 많이 있어도 그 중에 내가 먹는 약만이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만 내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나에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에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며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구경꾼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잡아야 하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내 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먹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은 우리 안에 소화가 되어서 우리의 뼈가 되기도 하고 살이 되기도 하고 피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즉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횟수를 자랑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홍콩 영화, 특히 성령이 나오는 그런 영화를 극장에서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도 극장에서 성령이 나오는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 마치 나도 성령이 된 것처럼 싸움도 잘 할 것 같고 벽도 잘 타고 넘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막 들어요. 그래서 한 번씩 흉내를 내보죠. 담이 있으면 괜히 담을 한번 밟아보고 이렇게 흉내를 낸다는 거죠. 제 아이가 있지만 작은 애가 있지만 작은 애는 텔레비전 하나만 보면 제가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하는 말들을 다 흉내내고 괴물인 나를 때리는 거예요. 자기는 주인공이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1시간 반 동안 영화를 집중해서 봐도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주인공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긴 시간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도 우린 과연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말하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말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먹고 소화시켜서 내 눈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보아야 합니다. 내 입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내 손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내 발이 예수님을 닮아서 엉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실 만한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구경꾼, 주변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것, 내가 먹고 소화시켜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입니다. 이 기간에 예수님만을 더 깊이 묵상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